예,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지난번 생일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했더니 친구들이, 가족들이 선물로 치킨 쿠폰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와 하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다. 예, 천국 참 쉽죠. 치킨 한 마리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다니. 그런 천국은 사실은 진짜 천국은 아니겠죠. 진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부친과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태복음 4장을 아무도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불러주신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문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물음, 나의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제자의 가정은 어떨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제자의 가정은 예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 쉬시러 가시죠. 혹은 예수님이 한번 가자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집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 먹을 것도 드리고 편의를 봐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먹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집은 예수님이 거하시며 함께 먹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결혼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또 같이 계셨어요. 마침 그때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잠깐 놀러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같이 계셨다면 부양가족이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 장모님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열병이 생겨서 장모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폭풍이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 열병을 쫓아내 주시면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치료해 주심에 대해서, 고쳐 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 고침은 부활의 전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심해지고 가장 병이 세지면 결국 죽게 됩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병이 심해지면 죽음에 가면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 고침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점점 나아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반대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병 하나가 고쳤다 나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란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새 생명, 즉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그 병고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은 부활의 전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듯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온전히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 있는 곳, 바로 천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따라간 제자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가정은 어떤 또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 제자의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걸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병 고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약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병 고쳐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의 완성, 말씀이 이루어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제자의 가정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 쓰신 책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에 선교사를 했던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6.25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르벤 토레이 주니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이후에 팔다리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족을 달아주는 그러한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이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분이라서 성공회는 내용은 개신교예요. 형식은 뭐 이런 행동하는 건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는 기도원을 하신 거예요. 기도원. 그래서 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저도 한 25년 전에 가봤어요. 친구랑 가자고 해서 갔더니 강원도 오지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대구에서 가면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한 5시간 갔다가 또 거꾸로 또 갔다가 해서 어렵게 가서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면 핸드폰이 당시에 안 터지는 그런 오지였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 밥 먹고 예배하고 일할 게 있으면 또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내는데 2박 3일을 공짜로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사역을 40년 동안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신부님, 40년 이상 이 산속에서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산속에 이 수도원을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보자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근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네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한테 큐티를 배운 임은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큐티 강의한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묵상할 때 떠오른 것을 적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큐티 강의한 걸 듣고 제가 또 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얘야, 너 큐티 하는데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본문의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봐라, 묵상해라. 그리고 들으면 그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우야 해봐라 했더니 잠깐 기도하더니 하더니 뭐라고 하던데? 신우야 라고 하던데 그래서 신우야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제일 첫날은. 최근에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던데?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별 이상이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정말 신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가 참 받는 스트레스와 차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에게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법들이 있는데 한 여성 운동가가 5년 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 거예요. 왜 처해졌냐 하면 그 이유가 여자도 혼자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운동을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했죠. 여자는 심지어 숫자에도 계산에도 안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왜 5,000명이라고 하냐면 여자를 빼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빼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숫자. 그게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라고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 종, 노예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이방인 그 백부장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신분이 낮은 종이라고 노예라고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정은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14년에 했던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별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에 가면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게 뭐냐면 아이를 혹시 길거리에 버리면, 갓난아이를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못 키워서 아이를 내놓으려면 여기 이 박스에, 실제로는 건물인데 거기 딱 문을 열면 아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를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입양시키든지 시설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게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종락 목사님과 그 주사랑 공동체가 그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 가정을 다큐멘터리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 새해 첫날 모습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목사님 애는 2명이에요. 남자 아들하고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냐? 거기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다 입양을 가는 거예요. 시설로 가는 거죠.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 더 어려운 아이들은 잘 입양이 안 되니까 이곳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함께 사는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삼중 고통을 겪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귀도 살짝 안 들리는데 머리에도 선천적 기형이 있고 심장에도 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처음에 이 아이가 버려졌을 때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공동체에서 길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기리. 이종락 목사님의 성을 따라서 이기리라고 불러요. 이기리,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도 부딪혀가지고 머리 이만한 혹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부딪혔는데도 울지 않아요. 빵긋 웃어요. 넘어졌는데도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길인 거예요. 또 하나에는 오른 손목이 없어요. 오른 손이 없어서 손목까지만 있고 왼손만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밥 먹고 나면 자꾸 평강이가, 얘네들 5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평강이가 자꾸 커피 믹스를 타오는 거예요. 종이컵을 이렇게 붙잡고는 물을 받아가지고 커피 믹스를 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주면 사모님이 또 혼내는 거예요. 야, 위험하니까 커피 타지 말랬지. 그런데도 매일 타와요.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이름이 이래요. 온유, 진리, 믿음, 은혜, 평강, 희망, 생명.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시네라 씨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입양된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죽을 아이들이 살아난 게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그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이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커피 타주또 내가 얘기해요. 나? 아빠 아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넌 누구냐? 넌 내 아들이야. 넌 누구야? 넌 내 딸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생명이 넘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집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